제3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냅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리니라.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궁휼히 여길 자에게 궁휼을 베푸느니라.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제3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네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네가 그들의 딸들을 네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네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 그 절기의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네가 아비볼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네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도 쉴지며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 마리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네 하나님을 비우려고 올 때에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2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제 35장.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이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물은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계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유와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 문의 휘장과 번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 문의 휘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디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놋으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놋으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 넣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제84편 고라 자손의 시 인두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제 본문과 좀 연결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황금 송아지로 둔갑시켰어요. 그렇게 이스라엘은 심각한 신앙적인 변질과 타락을 하나님 앞에서 범하게 되죠. 그리고 이런 신앙적인 변질과 타락은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함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사건을 저희가 다른 측면에서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만연했던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과 이해가 만들어버린 비극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관한 제각각의 이해와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모세의 대변인이자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으로부터 어린아이들에게까지 각자 자기 안에 하나님에 관한 잘못된 이해가 존재했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잘못된 집단 지성이 집단주의, 소위 대중성을 띠게 되면 비극적인 일이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일일까요? 오랜 시간 시내산에서 모세가 내려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세의 부재감은 이스라엘 중에 이미 차오르기 시작했던 하나님에 관한 무감각과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종교성과 자기 욕망을 교묘하게 섞어서 모세가 말한 여호와 하나님도 대략 이런 신일 것이라고 확정하죠. 그리고 이런 종교성과 다분한 욕망 안에서 가짜 하나님, 바로 금송아지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중에 영적인 타락과 변질, 그리고 오염은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에는 잘라내기가 일어나는 겁니다. 소위 정화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죠. 아마도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털끝만치도 없었던 사람들은 심하게 저항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저항에 대하여 매우 과격하고
급진적인 정화 사건이 바로 앞선 본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솔직히 정말 비참하고 슬픈 비극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더 이상 이런 비극을 원치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모세와 더 많은 대화와 더 많은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세요. 그야말로 충분한 시간이죠. 40일 반맛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세에게 보여주고 설명하세요. 그리고 특별히 모세는 이스라엘 진영과 멀찌감치 떨어진 하나님의 회막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모세는 어떤 인간도 경험해보지 못한 전무후무한 영적인 교감을 하나님과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모세가 하나님과 경험했던 영적 교감이 단지 개인적인 일대일의 교감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정확하게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무엇인지, 그분의 진심이 무엇인지를 모세는 온전히 듣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깊은 영적 대화에 참여한 모세의 비범함을 그의 수종이었던 여호수아는 자신의 목전에서 직접 경험하며 그 다음을 준비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모세의 종교적 우월성이나 신적인 신비주의를 만들어내서 모세를 숭배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그 전부터 하고 있었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전달하려고 했었던 하나님의 이야기죠.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며 당신의 백성된 이스라엘을 어떻게 관계할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바로 그분의 말씀을 한 번 더 갱신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구원 약속과 계획이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제법으로서의 제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제사가 행해질 하나님의 임재 장소로서 성막이 보여지죠. 그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의 규범들을 광야 안에서 갱신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에서 한 가지 차이점이 생기게 되죠. 이스라엘에게 새겨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과거에는 하나님이 직접 당신이 만든 돌판에 당신의 말씀을 새겼다면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돌판과 똑같은 돌판을 모세에게 직접 만들어 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아마 모세는 돌산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동일한 재료의 돌에 일정한 무게와 크기, 두께를 가진 석판을 준비하는 시간을 갖게 됐을 겁니다. 그렇게 눈에 보이는 돌판을 준비하며 사실 모세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결국에 하나님은요, 모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면서 덤으로 그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시점에서 모세를 초인적인 수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상태로 모세를 이끌어 올리십니다. 마치 변화산에 예수님을 만났던 바로 그 모세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현현을 떠오르게 하는 영적 수준으로 모세를 끌어올려서 모세는 마치 하나님의 회막 위에 머물러 있었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상의 신비감을 모세의 얼굴에 깃들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얼굴이 있다면 바로 이런 얼굴이 아닐까 싶을 정도의 현현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상태에서 다시 하나님의 신탁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막 건축의 명령과 십계명을 포함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가 임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마음에 먼저 새겨집니다. 그리고 모세의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의 입술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와 마음으로
그리고 그들의 삶의 현장으로 다시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세워지던 성막과 더불어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 드디어 시작되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바로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 바로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그 믿음과 은혜의 신비를 경험하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여러분,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트려지고 버려지는 우리의 영적인 내면과 현실의 비극을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이 임하던 바로 그 마음과 그 몸의 감격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몸과 삶의 자리에 정한 마음과 사모하는 심령을 부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임할 그 자리를 다시 준비하게 하소서. 모세와 같이 몸과 마음을 준비하여 몸과 마음에 말씀을 새기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과 기도인데요. 출애굽기 35장 1절과 29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이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의 비봉교회를 통해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새로운 복음의 여정, 말씀의 여정에 들어와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비범하거나 탁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실 당신의 존귀한 뜻에 귀를 기울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정한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을 부으사 이스라엘의 광야 교회를 세우신 것처럼 우리 안에 정한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을 허락하사 하나님이 그리신 바로 그 교회, 그 가정, 그 신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